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의 연결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 성장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몇 구절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어간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진단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죄에 미혹된 것은 아닌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신자인지 한번 점검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살아요. 착각 속에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대죄와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뒤에 가면 뭐라고요? 혀를 재갈 물리라.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건 이제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문제, 스스로 속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거에 속아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넘어가 있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악에 길들여진 인생들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 안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 하면서 속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자신은 전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찬송 좀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말씀을 나눌 때 노아의 방주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로도 대변되어지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도 들어갔지만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게는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 속에 부정한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물 비유에 나오듯이 고기를 잡아 올리면 좋은 것 나쁜 것 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구분 못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자신이 구원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좀 다녀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이 진정 나의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는데 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걸려있는 성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인생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은 없는데 마치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쉬운 예로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그냥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내 믿음이 꽤 괜찮은 것처럼 한국교회 같으면 중직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니까 꽤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언제 보면 알아요? 고난이 닥쳐보면 힘든 일이 닥쳐보면 마귀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미혹을 탁 해서 낚싯바늘에 맛있는 미끼를 끼워 놓고 딱 던져 놓으면 그거를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혹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보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과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좋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기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의 삶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있고 진정 축복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신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거나 또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서 이론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가지고서 마치 자신의 수준이 꽤나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장을 허락하옵소서.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비로 인한 피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살릴 길을 함께 모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 문화계, 사회 전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때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선한 양심을 갖고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지배하는 공산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상에서 찬송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